나병 환자의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고침받는 은총을 얻게 되었어요. 그들은 소리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소서 간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순종의 믿음까지 보였어요.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여라 그랬을 때에 아직 낫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제사장한테 갔습니다.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한 기도를 보시고 그리고 그들의 이제 순종을 보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가지 더 원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감사하는 거였어요. 내게 와서 감사하라. 이것은 예수님은 꼭 어떤 은혜를 베푸시면 인사를 받으셔야만 직성이 풀리는 예수님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려고, 그 은혜는 믿음 위에 감사가 이제 얹어지면 되는 건데, 그래서 주님께서 그 단 한 사람 감사하러 온 사마리아 출신 나병 환자에게 내 9은 어디 있느냐 물어보셨어요. 9명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어보신 거죠. 진짜 은혜와 진짜 축복은 이제부터 시작인데, 그래서 주님은 내 9은 어디 있느냐 물어보셨지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또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데, 거기에 우리가 감사의 믿음을 플러스하자, 감사의 영성을 더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우리가 이제 들어오면서 우리 추수감사절 이렇게 현수막 밖에 이제 로비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게 되면은 감사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런 제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감사로 더 주께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감사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겠지요. 그 중에 이제 오늘은 다윗, 그리고 내일이 하박국인가요? 하박국, 그 다음에 다니엘, 그 다음에 바울, 이렇게 이제 보려고 해요. 오늘 다윗의 감사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다윗이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감사를 작정하는 말씀이 나와요. 감사를 뭐한다? 작정해. 난 감사하리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냐면 6절이에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찾으셨습니까? 6절, 다 같이 6절. 자, 시작. 아멘.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은 선하심이니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은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이런 뜻이에요. 제사는 예배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낙헌제로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낙헌제란 말이 나와요.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레위기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제사를 쭉 말씀하셨는데 그 화목제 가운데에서 이 낙헌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제 이 세 가지입니다. 화목제 안에 서원제가 있고요, 감사제가 있고 낙헌제가 있어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서원제는 말 그대로 서원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는 그런 예배가 서원제예요. 하나님, 만약 이 소원을 들어주시면, 하나님 이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했나이다,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게 했나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드리는 감사를 이제 감사제라, 이렇게 말을 해요. 소원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예배, 그게 감사제입니다. 감사제. 그게 서원제입니다. 서원제. 두 번째로 감사제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서원한 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해주시면 제가 이루어지면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게 했나이다라고 한 것이 아닌데, 이게 감사할 일이 막 생겨요. 갑자기 뭐 일이 잘 되고 갑자기 뭐가 뭐 회복이 되고 막 이래요.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려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감사제라고 해요. 감사제.
영어로 굳이 한다면 because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엇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 because. 주님 내게 이런 걸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리는 감사. 그래서 이제 어떤 감사입니까? 현재적인 감사죠. 현재 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7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이 감사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감사를 느낀 당일날 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뭔가 감사를 느꼈어. 그러면 그 감사 느낀 당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 예물 드리고 감사 찬양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짐작하시겠지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감사를 느낀 당일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려라 하라고 하는 것이 이 레위기 7장에 나오고 이게 감사제예요. 감사제. 자, 그러면 세 번째 뭐가 남았겠어요? 낙헌제가 남았겠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낙헌제는 뭐냐면 감사제와 비슷한데 감사할 내용이 있어도 없어도 관계없이 드리는 예배가 감사 예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감사할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예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낙헌제예요. 감사제는 감사할 내용이 있을 때에 예배 드리는 거니까 이제 맞죠? 근데 낙헌제는 뭐냐? 감사 드릴 일이 있어도 없어도 관계없이 감사 드린다. 그러니까 감사 드릴 일이 있으면 감사제를 드리는 거니까 이 낙헌제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감사할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닌데, 아니 도리어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낙헌제는, 저 감사제는 현재 오늘까지, 어제까지 오늘까지 주신 은혜에 내가 감사함을 느껴요.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헌신 다짐하고 찬양하는 것이 감사제라면, 낙헌제는 오늘 나는 지금 어려워요. 아직 뭐 감사할 내용이 없어. 근데 감사해. 이건 뭐예요? 숨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 오늘은 어려워도 내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미래를 향한 감사인 거예요. 미래 감사에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래를 향한 감사예요. 이게 낙헌제예요. 낙헌제는 여러분 이제 한문을 아시게 되면 즐거울 낙자, 드릴 헌자예요. 즐거움으로 드리는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즐거울 낙자,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즐거울 낙자. 음악 할 때 그 악자랑 아마 똑같지 않나요? 락 이렇게. 영어로 하면은 저 영어 못하지만 free will offering,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드리는 오퍼링, 감사,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원제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됐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과거에 대한 감사. 감사제는 현재에 초점이 있다면 낙헌제는 미래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헌제는 어떤 거냐? 지금은 힘들어요. 지금은 아주 고난에 있어요. 지금은 속상한 일이 많아요.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자,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 지금 서원제, 감사제, 낙헌제를 왜 설명드렸어요? 오늘 다윗이 내가 낙헌제로 감사를 드리오니라고 했잖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6절 말씀. 자, 보십시오. 6절.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다 그랬잖아요. 여기 낙헌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지금 낙헌제로 제사 드리다 했으니까 다윗은 지금 여러분 형편이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형편이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요건 여러분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형편이 지금 형통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낙헌제라고 그랬잖아요. 형편이 좋아졌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것은 서원제와 감사제인데, 낙헌제는 감사할 내용이 없는데 드리는 예배가 낙헌제예요. 낙헌제. 그러므로 오늘 다윗이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다 이 말은 지금 다윗이 상황이 감사할 내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지금 감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윗이 어떤 고난에 있었느냐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표제어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 표제어가 뭔지 아시죠? 시편에 보게 되면 표제어가 있잖아요. 항상 시편 54편 하면 옆에 여러분 뭐라고 글씨가 써 있죠. 어떤 성경은 빨간 글씨로, 제 성경은 파란 글씨로 써 있어요. 자, 여러분들 성경 써 있죠? 뭐라고 조그만 글씨로 써 있죠? 그걸 표제어라고 하죠. 자, 여러분 작은 글씨지만 여러분 좀 눈을 크게 뜨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표제어 시작.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런 배경, 이게 배경이에요. 표제가 배경. 여기 보게 되면은 다윗의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10사람이, 이거 발음을 잘해야 돼, 이거.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무슨 뜻이냐면 이게 여러분 사무엘상 23장과 24장에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잖아요. 사울이 아주 질투의 화신이 돼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윗이 숨어 다니다가 그일라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왜냐하면 그일라라고 하는 땅이 블레셋의 침입을 받은 거예요. 그때 다윗이 군사 400명이 있었거든요. 따라다니는 사람 400명과 함께 가서 그 사람들을 도와줘요. 이 그일라가 저 국경선 근처에 있어서 사울왕이 신경을 안 써요. 사울왕은 아주 그냥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쁜 왕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신경을 안 써. 그러니까 그 변두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다윗이 그래도 우리 민족인데 그러면서 자기 군사들과 같이 가서 그 그일라의 사람들을 구출해냅니다. 사울왕도 신경 쓰지 않았던 변두리 땅의 사람들이었지만 한 민족이니까, 한 하나님 섬기는 동족이니까 목숨 걸고 가서 도와줘요. 그리고 이제 그 그일라 사람들 사이에 숨어서 이제 지냅니다. 그런데 그 고마운 것도 모르고 이 그일라 주민의 한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을 고발해요. 왕이여, 지금 다윗이 여기 숨었나이다. 그 당시에 사울이 이제 협박을 하긴 했어요. 누구든지 다윗을 발견하는 자는 내게 알려라. 그러면 상을 주겠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현상금 주겠다 했겠죠. 그리고 만일에 이제 고발하지 않으면 뭐 가만두지 않겠다 협박을 했겠죠. 그래서 그랬는지 다윗을 여기 있다고 고발한 거예요. 그 사실을 이제 다윗이 할 수 없이 그일라에서 도망쳐서 어디로 갔느냐? 오늘 읽은 발음을 잘해야 되는 십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십이라고 하는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도 사울을 고발해요. 그래서 오늘 표제어에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0사람들이, 10주민이, 10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참 발음하기 어렵네. 이 10사람이 여러분, 이게 사울한테 가서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 지금 우리 동네 와서 숨어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에, 그런 때에 다윗이 이 시편 54편을 썼다는 거예요. 이 배경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지금 여러분 쫓겨다니는 상황에 이걸 쓴 거예요. 꼼짝없이 죽게 된 거잖아요. 사울왕이 성경을 보게 되면 3,000명의 특공대를 데리고, 여러분 그 당시, 지금도 여러분 3,000명의 특공대라면 대단한 건데 그 당시 3,000명의 특공대를 데리고 나타나서 다윗을 포위하기 시작합니다. 군인들의 발자국은 점점 가까이 들려오겠죠. 숨어 있지만 이제 결국 버텨봤자 2, 3일만 지나면 틀림없이 잡힐 상황인 거예요. 그때 다윗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울의 그러한 그 위협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이 배신감. 내가 저들을 도와줬는데 저 그일라 주민들은 나 고마운 줄도 모르고, 거기 내 일가 진짜 한 명 있는 것도 아닌데 나를 배신하고 그 현상금 때문에 나를 고발했고, 여기 10 주민들도 말해요. 내가 이 사람들을 도와준 게 얼만데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나를 일러 바치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살 기력을 다 잃어버렸을 거예요. 두려움, 공포, 어떤 말도 못하고. 나는 사실은 사울왕을 내가 배반할 마음이 조금도 없는데 사울이 저 혼자 질투하고 막 그래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이 주 한쪽에서는 그래도 내가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내가 도와준 거예요. 내가
그 블레셋 사람과 전쟁에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내가 가서 저들을 구해내온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런데 그걸 알지도 못하고 저 사람들이 나를 사울 왕한테 고발해버리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죽을 지경이에요. 육신적으로도 고통 가운데 있고 마음적으로도 여러분 우리 누가 한 명이 우리 마음 속상하게 하면 여러분 잠도 못 자잖아. 우리 그 말 한마디 하면 우리가 여러분 가서 도대체 진이가 어떤 건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속상해서 전이가 그랬다고? 아우 속상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여러분 속상해하고 막 그러잖아요. 밥도 못 먹으시죠. 먹어도 체하잖아요. 다윗은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에 우리의 경험에 여러분 몇 배가 그냥 한꺼번에 눌려버린 거잖아요. 한꺼번에 눌려버린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금 낙헌제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게 되면은 제가 설명드린 말씀이 조금 나와요.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죠.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자들에 의하면 그일라 사람들과 10사람들이 자기를 고발한 걸 얘기하는 거래요.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쳤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도움을 받았던 그일라 사람이나 10사람들이 자기의 은혜도 모르고 고발했다고 하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포악한 사울 왕의 부하들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군대가 포위하고 있다, 그 뜻을 얘기하고 있다고 학자들이 말하네요. 3절이 그런 거래요. 지금 다윗의 지금 상황을 그대로 이 3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 말씀 드리지만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냐요? 다윗이 오늘 이 상황에서도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6절 말씀,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이게 다윗의 감사의 믿음인 거예요. 이 낙헌제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다윗의 이 감사예요. 여호와여, 제가 낙헌제를 드립니다. 낙헌제는 비록 현재의 상황은 고난이지만 미리 감사하는 제사라고 그랬잖아요. 말 그대로. 그런데 낙헌제, 즐거울 낙자잖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주께 예배 드립니다. 도대체 다윗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근데 다윗이 미친 건 아니죠. 이게 다윗의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복을 주셨는지 우리는 알게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내가 잘해준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고 나의 도움 아니었으면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그들이 나를 배신하게 되면 우리는 아마 잠도 못 자고 아마 우린 병들 거예요. 좀 바꿔서 내가 하는 일이 지금 풀리지 않고,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내가 하는 사업이 지금 부도 직전에 가고, 혹은 또 내가 몸이 병들어서 점점점 막 예전과는 하루하루 달라지고 막 그럴 힘들어질 때, 내 몸도 가놀지 못할 정도 힘들어질 때에 우리는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쳐버릴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고 절망에 빠질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 몸이 아픈 분들 신방하게 되면 꼭 그런 얘기가 숨겨지는 거예요. 목사님, 이러다가 그대로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게 숨겨져 있는 그 고백인 거예요. 신방하다 보게 되면. 왜요? 나이가 여러분 70, 80 넘어가게 되면 어떤 작은 사고를 당하면 그 사고로 연이어서 몸이 갑자기 쇠약해지는 게 여러분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갑자기 들어가셔서 굉장히 건강하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서 계셨었는데 뒤에서 차가 후진하는데 조금 빵 후진하다가 그냥 어머니가 탕 부딪혀가 앞으로 헛걸어졌어요. 나중에 그 블랙박스라고 하죠. 그 영상을 보다가 저 사모가 아이쿠 그랬어요. 그냥 어머니 키 조그만, 아마 우리 교회 오시면 제일 작을 거예요. 가장 작은 분이신데 이분이 그냥 앞으로 그냥 쾅 헛걸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수술하시고 하셨는데 그때부터 다리를 못 쓰셔서 끌고 다니셨어요. 그때부터. 그러고 나서 1년 좀 있다가 여러 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셨는데 저희 친구 의사들이 그래요. 의사 친구들이 그래요. 아마 그 사고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몸의 기능이 점점 쇠약해져서 돌아가셨을 거라고 저한테 굳이 할 필요 없는 말을 해서 제가 굉장히 속상한 적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신방하게 되면 그런 경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립니까? 자, 그럼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그런 상황 아니지만 정말 내가 생각했던 일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고 또는 내가 어떤 사람한테 막 배신당하고 막 이럴 때, 여러분, 그럴 때 다윗이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과연 다윗처럼 낙헌제를 드릴 수가 있었을까? 아마 힘들 거예요. 어쩌면 좀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고 성경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하는 거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이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감사가 가능했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지금 뭐라고 하나님을 이제 소개하냐면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4절부터 5절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나를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돕는 분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이에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이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을 세번역으로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게 힘을 북돋워 주시는 분. 이렇게 내게 힘을 북돋워 주시는 분.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나를 돕는 분이에요.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다윗에게.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어떤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누구한테 달려갔겠어요?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마다 누구한테 여러분 기도했겠어요? 하나님께. 왜?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고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들어 주는 분이기 때문에. 또한 다윗이 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5절,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보통 주님 나도 축복하시고 내 원수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 원수 멸하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여러분 인격적으로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솔직한 심정인 거예요. 다윗은. 그리고 이건 뭐냐면 다윗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확신? 내 원수를 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백성들을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다윗에게는 불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세상 보게 되면은 내일 이제 하박국의 감사를 보겠습니다만은 세상이 악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뭐야? 우리 그런 생각하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 시대는 그런 게 없었을까요? 세상이 똑같잖아요. 다윗 시대에도 정말로 다윗이 볼 때에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으로 빠져있는 사울왕의 이런 사람들, 하나님 왜 멸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불만과 불평이 다윗에게 없겠냐고요.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저들을 멸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를 세울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승리할 거라고 하는 확신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굴 속에서. 근데 안 죽였어요. 이것은 다윗이 그토록 마음이 넓어서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안 죽여도 하나님이 죽일 거라고 하고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손에 피 안 묻히겠다는 거예요. 나는 다만 끝까지 순종으로 선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련히 심판하실 터인데 내가 괜히 조금 빨리 심판한다고 내 손으로 했다가 나 하나님 앞에 죄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믿음이 확신한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다윗이
이 고난 상황에서도 낙헌제를 드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성경 보게 되면 여기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니이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주께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옛날 성경에는 여호와 여호와 되어 있었어요. 여호와 여호와. 여러분 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어떤 말이십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그럴 때 엘로힘 하나님은 위대한 분, 창조의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무슨 뜻입니까? 그 엄청난 하나님이 나같이 작고 작은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참 좋은 말이에요. 여호와. 신약성경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이 여호와를 이렇게 바꾸셨어요. 이 여호와를 예수님이 이렇게 바꾸셨어요. 어떻게 바꾸셨어요? 아빠. 아바 아버지 이게 여호와예요. 같은 어원이에요. 사실은 여기는 그거예요. 아버지는 아빠는 나를 돕는 시이며 아빠는 내 생명 붙들어 주신 분이나이다. 아빠는 내 원수를 갚으실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은 누구예요? 영원히 내 옆에 있는 아빠 같은 분, 아버지 같은 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다윗이 오늘 거기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어려우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여기서 또 가능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아버지다.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내 아빠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이 기도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도 그게 궁금하죠. 우리는 결국 이 사울과 이 3,000명의 특공대가 왔잖아요. 점점점 다윗은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요. 그런데 다윗이 코앞에 있을 때에 저 예루살렘에서 전령이 말을 타고 부닥닥닥 말을 타고 막 왔어요. 와서 사울한테 왕이여 큰일 났습니다. 저 블레셋이 다윗 사울 폐하가 여기 있는 걸 알고 삥 돌아서 예루살렘을 지금 치러 지금 대군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럴 것이 아닙니다. 빨리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어떻게 했겠어요? 아무리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이제 왕권을 경고하게 하고 싶어도 이 문제가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나라 전체 지키는 것이 더 급하겠죠. 그래서 결국 3,000명 특공대에게 뒤돌아와서 그러면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딱딱 간 거예요. 그 죽음의 입구에서 다윗은 살아났고 이후 사울 왕은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윗은 승리자가 되잖아요. 만일 다윗이 지금 여기 54장의 이 상황에서 감사를 선택하지 않고 어떤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애썼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연이어 있느냐라고 하나님 도대체 나도 더 이상 못하겠다고 주저앉았더라면,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사울 앞에 나가서 칼을 들고 싸웠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다윗은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도 흐트러졌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마지막 7절에 이렇게 회고합니다. 이 7절은 다윗이 나중에 붙인 말이라고도 학자들이 얘기해요.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자 시작.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 다윗의 간증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이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감사하면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믿어볼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봐라. 아브라함이 지금 마음이 지금 막 낙심되어 있고 헛헛하거든요. 조카 로또 떠나고 막 괴로운 상황 속에서 내가 잘못한 나비요 막 이럴 때 하나님께서 불러다 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불러놓고 하늘을 바라보게 했어요. 아브라함 하늘의 별이 얼마나 있느냐? 무지 많네요. 그래 네 자손이 저렇게 별처럼 많아질 거야. 아브라함아 믿냐?
아멘 믿어요 그랬어요. 사라는 옆에서 아이고 자식 한 명이라도 주지도 않고 뭐 하나님은 말만 저렇게 하셔 그랬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잘 아시죠?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의로 여기시고라 믿은 거, 우리 의롭게 하시는 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우리의 차이가 여기부터 시작돼요. 어떤 차이입니까?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이삭을 줄 때까지 여러분 기간이 10년이요. 그때까지 그는 꼼짝없이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자기 아내가 자꾸 바가지 긁어가지고 할 수 없이 첩을 들이긴 했지만 끝까지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지켜나가잖아요. 아마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저는 또 해볼래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뭐 주신다면서요. 언제까지 하나님 해야 되는 하나님 언제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 똑같이 우리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믿음은 있지만 그 다음에 차이가 뭐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기도하는,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고, 저는 기다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넘어지고 하는 저거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쪽에 속합니까? 다윗은 아브라함 편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 믿은 거예요. 그 상황에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소원으로 받고 그걸 믿었기 때문에 무슨 제사를 드렸어요? 낙헌제를 드리라이다. 우리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서원제 드립니다. 이 상황에서 나를 구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나이다. 서원제 드렸을 텐데 다윗은 여기서 뭐라고 해요? 낙헌제를 드리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낙헌제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이 감사의 영성을 회복하는 축복의 말씀 되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를 함께 불러봅시다. 310